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오늘은 행복한 인간관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먼저 남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여서 그를 돕기 위한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심으로 인류 최초의 가정을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탄생된 그런 가정은 최초의 인간 사회를 이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성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 복받은 가정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으므로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이웃과 어울려 사회생활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교제가 원활하면 행복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나 만약 그것이 깨지면 사회생활이 고통과 불행을 주게 됩니다.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회인이 되고 행복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오직 여러분 사랑으로 이룰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만병통치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도 다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사랑이 있는가? 내게 사랑이 있는가? 우리 가족에게 사랑이 있는가? 이것부터 딱 물어보십시오. 정확하게 답을 줄 겁니다. 사랑이 식어졌기에 가정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사랑하면 다 덮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고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보다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행복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은 가족과 이웃에게 어떠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이웃에게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 나만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두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며 인정해 주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관심과 인정.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관심과 인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나 남자들은 그러합니다. 내가 충성할 대상, 정말로 따르고 싶은 그 지도자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것이 그게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값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지 주위 사람으로부터 잊혀진 사람, 관심 밖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에게 엄마에게 인정받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동생이 태어나면 형이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지 않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이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니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웃이 누군가, 여러분 이웃은 고개를 돌려보면 이웃이 다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다 이웃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은 슬픔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서로 험한 인생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피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어린이가 계속해서 관심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삐뚤어진 성격을 갖게 되고 인격도 낮아지고 자포자기하고 비관적인 사람이 돼서 또는 공격적인 사람이 돼서 파괴적인 사람이 되고 그래서 사회에 큰 뉴스거리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죄는 미워해도 그 사람을 우리는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야만 한 인격체가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관심을 가지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것도 서로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싸움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싸우는 것조차 귀찮아해지고 서로 무관심하게 됩니다. 사랑은 질투를 유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신 백성,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질투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아한다면 부모는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딱 명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8장 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질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면 나는 질투심으로 견딜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긋난 길로 나가거나 가장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면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질투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사랑의 소극적인 표현으로 미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그 마음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지금은 그런 부모님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얼마나 험악한 욕들을 참 말합니까? 요새는 들어본 적도 없죠, 그죠? 그랬다간 또 큰일 납니다. 예, 맞습니다.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속에도 조그만 사랑, 사실은 큰 사랑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되라고, 본심은 잘 되라고. 그런데 표현이 거칠으니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면 상호간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해도 아내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집을 비우거나 돌아다녀도 남편이 탓하지 않습니다. 남남과도 같은 사람이죠. 가정이 바탕난 겁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이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너무나 국민들이 양편으로 탁 갈라져서 전혀 사랑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원수 대하듯이 대하는 이 나라꼴이 이게 됩니까? 가정에도 서로 부부가 또 자녀들이 서로 원수지간이 되면 그건 가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정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가정이고 원수같이 보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참으로 악한 사탄의 영이 이 나라를 지금 잠식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에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그리고 악한 자의 모든 악행은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나라, 그래서 살기 좋은 우리나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사명감을 안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사람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인정하도록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이제 4월서부터 신방을 하는데, 신방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제가 관심이 없으면 신방하겠습니까? 신방 안 하면 저도 할 일이 있고 편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관심이 있어서 사랑해서 신방을 하는 겁니다. 신방에서 뭐 합니까? 예배 드려주고 기도 제목 받고 기도해드리고 축복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사랑의 원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므로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정하려면 먼저 사람들의 좋은 점을 발견해주고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점을 보면 어떡합니까? 장점으로 여러분 부단히도 애쓰고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에는 여러분 눈이 흐려지고 오히려 장점에 큰 눈으로 보시고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칭찬받고 그 칭찬으로 그의 단점을 스스로 보완하게 됩니다. 머리 큰 사람들은 절대로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듣게 하는 비결은 칭찬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했다는 그 말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이웃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를 칭찬하려고 애쓴다면 여러분 가정이 밝아지고 사회가 밝아집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 가족에 있어서 내가 칭찬하고 내가 장점으로 삼아야 할 가족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늘 단점만 봐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장점으로 이제 바꾸시길 바랍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같은 말을 1000번, 10,000번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 또한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사회생활에서 대화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표명하고 주의 깊게 들어주면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원만한 인간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늘 생각하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한다든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상대방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다면 관계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에 관심을 기울여 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정하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받는 것보다 분한 일이 없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사랑을 못 받는 것도 그렇지만 오히려 멸시를 받으면 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그런 심적인 고통이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언행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쓰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다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내가 잘났어도 겸손한 사람이면, 잘난 사람이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멋진 사람입니다. 부자가 겸손하면 정말로 훌륭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났다고 생각하면 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러한 삶으로 살길 바랍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면 멸시하는 말이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 미움을 산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미움을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가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바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형제에게 바보 같다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그렇게 말했다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살면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품성이 아니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대로 살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가족 관계에 있어서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조심성이 떨어지고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 말이 입 밖으로 아무 생각 없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다. 교회에서도 또한 성도 간의 언어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 농담을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내 인생에는 우리는 농담하지 않는다. 농담하다 잘못하다가 많은 화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마음이 넉넉할 때, 마음이 좋을 때 여유가 있어서 그냥 농담을 하더라도 웃으며 넘길 수 있지만 내 심정이 지금 불편합니다. 남편하고 지금 막 싸우고 왔는데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심정이 아주 복잡한데 평상시에는 늘 하던 농담처럼 그렇게 했는데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농담으로 화가 일어나서 성도 간에 굉장히 전쟁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이때 목회자가 양쪽 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중재하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나중에는 그 화살이 다 목회자로 돌아오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담을 아예 그냥 금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농담을 하려거든 허락을 받고 하십시오. 내가 지금 농담을 해도 심정이 괜찮은 심정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덕스럽다. 무심코 던진 돌의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또 셋째 혀가 세자나 되는 몸을 죽인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마른 돌보다 더 파괴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해 줌으로써 건전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귀중하게 존중받고 역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보다도 우리 한 사람의 그 인간을 더욱더 소중하게 하나님이 여기시고 있는데, 하물며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그 사람을 무시한다면 지옥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시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존중하면 또 자기도 존중받으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상대방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도 행복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는 일에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힘없는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이야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항상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며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도중에 손을 얹어 축복해달라고 어린아이를 안고서 예수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그 사람을 꾸짖어서 막았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은 그 아이의 순수한 믿음, 계산되지 않는 아주 순결한 믿음을 보고, 우리 어른들 또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순결해야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합당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로마 사람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민족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동네에서 그러면 살 수 있습니까? 참으로 외톨이졌고 소외됐고 그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밖으로부터 나왔으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니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측하고 그 앞길을 가서 뽕나무 위에, 왜? 키가 작았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밑을 지나시자 걸음을 멈추시고 위를 보시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삭개오를 보는 순간 삭개오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 읽어내신 겁니다. 우리는 한길 사람 속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멸시받는 사람도 존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위가 있든 없든, 물질이 많든 적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잘났든 못났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 절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이러한 해괴한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이런 나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양은 차별금지법이라고 딱 해놓고 속모양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런 법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겉에 포장 잘하는 사람,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면 결코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용서를 잘하고 계십니까? 완전 무결한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나는 완전 무결합니까? 나도 완전 무결하지 못하는데 비난은 아주 잘합니다. 인생의 훈수는 아주 잘 둡니다. 여러분, 가급적 훈수 두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나도 흠이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서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잘못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 줘야 하나님께 우리의 죄 사함을 우리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용서해 주지 않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합당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줄도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는 여러분, 용서받는 사람과 용서하는 사람 모두를 다 치료해주고 평안케 하시고 또 복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주면 용서받는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고 또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용서해주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용서해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를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해와 용서는 상호간에 유익을 준다. 그러므로 유익받는 것에 여러분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그런데 용서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지사지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내 처지로 여기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상대방의 입장, 이것을 잘 헤아려주면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실까? 하나님 편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를 불러서 당장 빚을 갚아라.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날짜를 더 연기해주면 빚을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날짜를 연기해 줘봤자 그 늘어나는 이자를 생각하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임금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불쌍하게 여겨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빚 독촉에 시달린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을 때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일까요? 참으로 구원받은 참으로 큰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아주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서 당장 내 돈을 내놔라, 이렇게 빚 독촉을 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반드시 며칠날 되면 갚겠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기분이 좋고 그 큰 빚도 탕감받았는데 그까짓 것 정도야. 그래, 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종은 동료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다른 종들이 그가 하는 짓을 보고 참으로 너무한다고 생각해서 임금께 가서 참소했습니다. 일러 바쳤습니다. 임금은 다시 그 종을 불러서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빚을 탕감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천사가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됩니까?
자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날마다 탕감받아야 하는 신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갚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죄를 탕감받은 우리도 이웃을 이해하고 기꺼이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좋게 될 것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야 합니다. 믿어준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시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주위가 갑자기 시끄러워지더니 여러 사람들이 한 여인을 붙들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인은 그 몰골이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옷이 찢겨진 채 벌벌 떨며 그저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서 있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사람들은 제각기 돌을 딱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그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만 떨어지면 돌을 던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사람의 심리를 예수님이 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막 격해졌을 때 어떤 말로도 그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감정이 잦아들고 목소리도 잦아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관심 있게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묵묵히 계시자 주위가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주목하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 쓰셨는지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지금까지 지었는지 그 죄들을 아마 낱낱이 적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뒷걸음을 치며 물러가고 그곳에는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앞으로는 성결한 삶을 살 것을 믿어주셨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 여인은 전적으로 변화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헌신하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서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3번째는 아주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해변에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잘못을 하나하나 들춰내 주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훌륭한 목자가 돼서 양들을 잘 돌볼 것을 믿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믿어주시자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남은 생애 동안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으며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혀 죽는 그러한 순교도 감내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줄 때 사람은 변화됩니다. 자신을 믿어줄 때 사람은 변화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믿어줘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너를 위해 늘 기도한다. 그러면 너는 이 사회에 공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녀를 믿어주는데 어떻게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기대에 어긋나더라도 끝까지 믿어줘야 합니다. 자녀가 빗나가 무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도 부모는 누가 뭐라고 하든 너는 내가 기도한 대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준다면 자녀가 바람직한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끝까지 믿고 기다려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신앙 체험을 해야 합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회생활은 성공적인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공적인 인간관계에서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더욱 실제적이고 쉽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소위 말하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황금율법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회생활을 통해서 남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자 다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접을 받고자 합니까? 인정받고, 존중받고, 이해받고, 용서받고, 신뢰받고, 이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기를 원하면, 이러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이렇게 대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길은 남을 위한 길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려면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훌륭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물고 뜯고 원수처럼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점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험악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하여 행복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탁월한 법칙을 오늘 주셨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때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게 돼서 가정이라는 사회, 교회라는 사회, 학교라는 사회, 직장이라는 사회 등 모든 사회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세상과 이웃의 밝은 등불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하나님 먼저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을 해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고 정말로 복된 우리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가족과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